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명령대로 신방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느비딤은 요즘 말은 바카스, 원기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비딤이라는 지역은 쉴만한 곳이고 또 물이 있어야 되는 지역. 거기서 광야를 지나던 사람이 힘을 내서 온 길을 물을 마시고 또 쉬고 그리고 다음 길을 갔었던 길이었죠. 그래서 이름도 원기회복이란 휴식이란 뜻인 느비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 거기에서 원망을 하고 모세가 그 유혹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저 백성들이 좀 있으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확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 원망을 일이 좀 잘 되면 좀 원망 안 하고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물 팍팍 나오고 그러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원망을 불평을 하게끔 만드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죠. 근데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그 원망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이 뭐냐면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의 최종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일이 안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게 돼. 이게 시험 중에 가장 최종적인 시험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거예요. 명령대로 했어. 다 모세가 인도하는 따랐어. 불기둥 따라서 왔어. 구름기둥 따라서 왔어. 근데 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다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다툽니까?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마음이 같았으면 다툴 일이 없죠. 같이 박수 쳤으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인도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인도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무리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영적인 영향이 좋지를 못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다툼을 통해서 모세가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2번 빵빵 쳐가지고 그 혈기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툼이라는 것이 내가 말씀에 서가지고 붙잡고 상대방의 말씀이 없어서 다퉜는데 그 결과는 둘 다 손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 하고 거기에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는 기도만 하리라 하고 끝해야지 거기서 다퉈봤자 둘 다 이익이 없고
둘 다 영적인 줄기가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혈기가 나오고, 육신의 힘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투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면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버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은 신의 산, 모든 산을 그 지역에 있는 산, 이걸 호렙산이라고, 신의 산은 그 산 중에 어느 하나를 신의 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지나서, 지도자들 데리고 가는구나. 무슨 일이 생기겠군. 물을 주시려고 하나? 뭐가 있나?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거기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니, 왜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몰아놓고 불평, 원망을 해야 물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망, 불평을 즐겨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왜 반석 앞에 서라고 했냐? 라고 하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 위에서 물이 나와. 야, 물 먹으니까 좋네. 이제 살았다. 이걸로 끝인 거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원망과 불평, 죽게끔 물 없어서 가라게 만들어 놓고 그때야 물을 주시냐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이 예굽에서 나왔지만은 너희가 아담의 범죄 후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를 만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반석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 반석이다 이거.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몸을 깨트린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 그 물이 생수의, 영원한 영생수의 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백성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셔요. 제사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지어라, 식양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그렇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이 유일한 길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친백성이 되는 한 가지 길은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 지가 롯데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꽁을 잘 차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물 먹는 것으로 그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러면, 야, 너희가 만날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지. 그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점차적인 계신 거예요. 딱 이거다. 구름과 불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보게 해서 믿게끔 만들고, 그분이 모든 걸 해서 배가 부르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물이, 원하는 곳마다 물이 막 콜콜 쏟아지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게 막 풍성하고 배부르고, 그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나 배가 부르면 그리스도를 바라거나 열망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애굽에서 잘 나왔네. 살만한 거. 이게 구원 아닌가?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배부르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그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라.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고, 우리는 예수 믿어요. 믿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날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걸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구약의 유명한 다윗이나 욥이나 뭐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쉽게 모든 문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통해서 쉽게 만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육에 몰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 이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에 지나서 거의 38년 다 되어서 또 르비딤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왔어. 그러니까 왜 두 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반석에 물을 냈어요.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1세대가 9세대가 거의 죽었어. 아론과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미리암, 여선지자 미리암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누굴 가르쳐주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너희가 산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는 차이점, 첫 번째, 세 가지를 크게 보면은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등장할 때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때 입히한 사람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지도자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다 모이게 했어요. 직접 보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그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는 물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고. 근데 민수기에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지팡이 있지? 그걸 향해서 반석을 명해봐. 물 나오라 하고 명하라. 그럼 물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고 원망 불평하는 거 보고 혈기가 막 끓어서 내가 이 백성들 낳았냐 뭐 그런 식으로 어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섞여 있을지 몰라요. 물을 빨리빨리 주시지 말이지.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두 번을 칩니다. 그렇게 물을 치는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똑같이 물이 나오긴 하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장 24절에 그 혈기를 부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신명기 3장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사 그런 말이죠.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바른 산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멋지게 별장을 지어놨어요. 그 앞에 또 멋진 산이 있어. 근데 그 별장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 쳤을 때에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의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또 아론도 율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율법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빌미가 뭐냐면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두 번 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혈기를 부려서 거룩을 해쳤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그겠다 분필로 막 칠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거룩함인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입혀주고자 그 반석을 명하여서 방법을 명하여서 내라고 했는데 혈기로 쳤어요. 혈기, 육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물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능력으로 반석에 물을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보혈을 네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 네 능력은 내 거룩함을 네 백성에게 입혀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두 번 쳤다고 8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40년 광야에다가 이전에 미디안까지 훈련까지 겹치면 그런데 그 목전에서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막 그럴 수 있게 했어요. 우리는 더 원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닌 사람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그것으로 하는 것은 그 율법이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한 것은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없이 죄를 씻을 수 없고, 또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안고 너는 내 친백성이다라고 인정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반석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심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른 것에, 좋은 것에, 그러면 더 감사하지. 좋은 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계시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랜 계시도 매일 우리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계시가 들리는 게 아니라 5년, 10년에 한 번씩 눈에 주실똥말똥한 계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주신 것도 매일 상번제를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못하니까 제사장이 대신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대표로 만나서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지금 내가 돈이 들어오느냐, 잘 살고 있냐, 부자가 됐느냐,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전세에 사냐, 나는 월세에 사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런 육신의 것에 골몰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많이 더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도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저 배부름과 자신의 성공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너희가 아담의 죄를 이기고 내 자녀로 살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이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가진 자들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고, 잘 살고 멋진 집들을 보면서 기도 죽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백성, 영원한 생명을 반석으로부터 마시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바로 나구나. 이걸 알고 믿음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한 걸 알고, 오늘 또 반석의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